신약 성경에는 이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비롯해서 지난주에 했던 동방박사 이야기, 그리고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동방박사가 헤롯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아이들을 학살하는 이야기도 마태복음에 있고, 그걸 피해서 이집트로 이 성가족,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와 이 아기 예수를 성가족이라고 보통 지칭하는데, 그 성가족이 애굽으로 피난하는 장면, 이것도 마태복음에 있죠. 성경이 그 정경으로 확립되기 전에 이 교회 내에서는 권위 있게 읽혀지던 책들이 많았다고요. 되게 많았는데 정경으로 신약 27권을 확립하면서 나머지는 외경이나 위경이나 뭐 그렇게 분류가 된 거죠. 그 책들에 보면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 이야기, 태어날 때 이야기, 정경에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드린 아까 야고보 원복음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출생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모인 이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까지도 들어있고, 마리아의 탄생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카톨릭에서는 이걸 되게 성모와 관련해가지고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림을 하고 있는데, 그림에 보면, 성화를 보면은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 성화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화 그리던 시절의 그 화가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성경 내용만을 갖고 그린 게 아니고 외경의 내용들, 그리고 지난주인가요? 소개했던 황금전설 얘기했죠. 황금전설에 있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다 엮어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걸 다 모르면은 이 그림을 이해하는데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야사 같은 거죠. 성경에서는요. 그런 것까지 다 이 그림에 녹아져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첫 번째 볼 그림은 이제 산치오 라파엘로의 마리아의 결혼식이라는 그림인데, 사실 성경에는 마리아의 결혼식 얘기는 없잖아요. 결혼식 얘기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 앞에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이 야고보서 원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 중에 요셉과 마리아,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으로 택해지는 장면이 있거든요. 물론 그 전에 어린 마리아가 태어나서, 마리아가 살던 곳이 어디냐면 성전 안에서 살잖아요. 성전 안에서 천사들이 양육하면서 마리아가 자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12살이 되면서 마리아가 이젠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여기서 이 사제들이 마리아가 이제 12살이어서 성전이 더럽혀지면 어떡하냐 막 염려를 해요. 아마 그거는 여자의 그 생리 같은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 사람들은 부정하게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마리아를 이제 성전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갖고 모든 호라비들을 다 마리아의 그 남편 대상으로 보고 호라비들한테 이 막대기를 다 하나씩 가져오게 한단 말이죠. 요셉은 처음에 안 하려고 했는데, 요셉도 나중에 결국 거기에 응해서 막대기를 가져갔더니 요셉이 갖고 간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비둘기가 거기에 이제 앉았다 해서 요셉이 선택을 받는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이미 이 내용 안에서도 이 야고보 원복음서는 이미 마리아에 대한 장치를 많이 만들어 놓은 거죠. 왜냐하면 마리아의 남편은 호라비였고, 그리고 자녀들이 있는 호라비였다는 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은 마리아가 낳았다는 게 아니죠. 이미 요셉의 전처의 후손이다. 전처의 자식이다. 그거를 이미 이 야고보 원복음서에서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는 이게 받아들이진 않죠. 결국 이때 이 사건 이후로 요셉이 12살의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가고, 요셉은 목수였기 때문에 당시 목수는 단순히 집 앞에 있는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도시 건설하는 데 다녔기 때문에 한 번 나가면은 몇 개월씩 있다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를 집에 두고 자기는 목수일로 몇 개월 떠났을 때 성경에 있는 가브리엘이 와서 마리아에게 임신을 얘기한 거죠. 이 스토리대로 하자면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은 라파엘로도 그 정경이 아닌
외경을 바탕으로 하신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지금 요셉도 그렇고 남자들이 다 막대기 하나씩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요셉이 들고 있는 지팡이, 이 막대기가 결국 선택을 받은 거고, 이 밑에 있는 남자는 보면은 기분 나빠갖고 자기 갖고 온 막대기를 부셔버리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그림을 볼 때 가만히 보면은 요셉은 항상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거의 그림마다. 요셉의 심볼이에요. 심볼. 우리가 이 사람 누가 요셉인지 모를 때는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거의 요셉을 보면 돼요. 요셉의 심볼이죠. 그리스 신화에서도 사자 옷을 입고 있으면 그건 헤라클레스거든요. 그리고 이 포도송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말고 있거나 술을 들고 있으면 누구예요? 디오니소스고. 그런 심볼이 있어요. 심볼이. 요셉의 심볼도 막대기죠. 막대기. 막대기라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요셉이 앞으로 아기 예수와 그리고 마리아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된다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랄 때까지. 그러니까 요셉의 위치는 되게 중요한 위치예요. 성모와 그리고 성자를 본인들의 역할을 하기까지 지키고 보호해줘야 되는 역할이 요셉에게 있는 거죠. 요셉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 그림들을 보면은 요셉이 굉장히 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소외돼 있잖아요. 항상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서 비껴져 있거나 어둡게 처리되거나 아주 늙은 노인으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나오는데 요셉은 사실은 되게 중요한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배경이 예루살렘이 아니잖아요. 로마예요, 로마.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 때 화가들답게 그 사람들은 모든 성경의 배경을 자기들의 현재를 배경으로 그림을 그렸잖아요. 현재를 배경으로. 그런 것도 유심히 봐야 될 장면이고, 또 하나는 결혼할 때 반지를 끼는데 반지를 지금 어디다가 껴요? 왼손과 오른손 중에? 오른손에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반지 어디다가 해요? 결혼 반지. 왼손에 한다고요, 왼손에. 그러니까 원래는 이걸 보고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원래는 결혼 반지를 서구에서 오른손에 꼈어요. 근데 언제부터 왼손에 꼈냐면 종교개혁 이후에 왼손에 꼈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림들을 보면은 결혼 반지를 오른손에 낀다는 거. 이거 이제 이거 우리가 문화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결혼할 당시 마리아의 나이는 12살인 거예요. 이거 야고보 원복음서를 보면은. 그리고 요셉은 이미 자식이 있고 나이가 많은 호라비인 거고. 근데 요셉의 자식들 중에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람은 야고보라는 아들이 있어요. 야고보. 그래서 그림들에 보면은 가끔 그 아들이 등장을 해요. 가령 조토의 그림에 보면은 이게 이집트 피난하는 그림이죠. 요셉이 이 나귀에 마리아를 태우고 이집트로 피난가는 장면인데 맨 앞에 보면은 요셉과 지금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고 있는 아이가 있잖아요. 저 아이가 야고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처에게서 낳은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중세 시대 아니에요. 중세 시대니까 당연히 중세 신학의 영향이 있을 거고 마리아는 끝까지 처녀인 거죠. 끝까지.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도 요셉과는 관계를 맺지 않은 처녀라고 보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죠. 당연히.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수님의 형제는 다 마리아의 자녀라고 보는데 이 카톨릭 신앙에서는 그렇게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도 저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요셉의 전처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형제들 중에 서열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 말에 따르면 제일 막내겠지. 제일 막내로 보는 거예요. 제일 막내로. 우리는 첫째로 보는 거고요. 첫째로. 그렇게. 이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리아를 보면은 아기를 안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기를 안고 있는데 이 아기 포대라고 하나요? 이렇게 포대해서 꼭 우리 등에 아이들 하는 것처럼 이걸 앞으로 해서 아기를 안고 있는 장면도 되게 좀 재밌죠? 근데 요셉이 이 마리아가 앉아있는 자세를 보세요. 어떻게 앉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남자들이 앉는 것처럼 앉는 게 아니고 옆으로 비껴 앉아있잖아요. 되게 우아하게, 품위 있게. 그냥 조토는 이 마리아를, 조토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그림을 그릴 때, 실제 마리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때 마리아가 그냥
나이도 많지 않은, 그렇죠? 부자도 아니고, 그리고 되게 얼마나 고생 중이에요 지금. 예루살렘까지 오는 것도 고생이었는데 지금 헤롯피스 도망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아하고 기품 있게 말을 타지 않았을 건데 이렇게 그리는 거는 이미 그들의 신앙에 투영되어 있는 거죠. 이게 마리아를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항상 마리아를 그릴 때는 이렇게 좀 우아하고 기품 있게 카리스마 있게 그렸다는 거. 근데 그 뒤로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그때 예전에 누구 불러갖고 이 강의에 듣는데 그분은 이거를 저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수근수근 거리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저 아이가 아빠가 아니래. 저 사람이, 저 나이 많은 사람이 아버지가 아니래.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애래. 뭐 그런 수근수근거림이라고. 그런데 사실은 이 도상학이라고 해서 지금 이게 다 도상학인데 그리스도교 도상학, 그림을 해석하는 그 방법에서 봤을 때 저 손 모양은요, 요 손가락을 두 개를 보고 있는 이 모양은 누군가를 축복할 때 하는 제스처예요. 나중에 예수님도 여리고 들어가실 때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근수근 거리는 게 아니고 도상학적으로 보면은 저 앞에 있는 아이와 가족을 이제 축복하는 그림이에요. 완전 다른 해석이죠. 그림이에요. 이걸 어떻게 뭐 조통한테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이 도상학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사실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도상학이라는 게 뭐냐면 이 그림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림을. 도상학이 영어로 이콘, 그림을 가리키는 아이콘 있잖아요. 이콘하고 글을 가리키는 그래피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란 말이에요. 그림 해석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가 어떤 내용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해석하는 게 도상학이에요. 도상학이라는 거는 사실 1592년 이탈리아의 그 체세레 리파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역사에 그리고 미술사에 도상학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는 1930년대에 이 에르빈 파노프스키라는 사람 때문에 도상학이라는 용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도상학. 근데 이분이 그림을 해석하는 방법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눠갖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사실 성경 지금 공부하는 거와 관련해서도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건데, 사실 너무 해석은 뭐 상식적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첫 번째는 전 도상학 단계예요. 이건 뭐냐면 그림을 보고 있는 그대로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아까 그 마리아와 요셉이 조토의 그림 같은 거 봤을 때 말 타고 지나가잖아요. 그럼 이 그림만 보고 우리가 딱 판단했을 때 알 수 있는 전 단계는 뭐예요? 지금 사람이 둘, 넷, 5명이 앞에 있네? 그리고 맨 앞에는 어떤 노인과 아이가 얘기하고 있고, 엄마와 아이가 말을 타고 있고, 뒤에 3명이 따라오고 있고, 위엔 천사가 있다. 이것까지는 뭐냐면 전 도상학 단계. 그냥 말 그대로 그림 자체의 내용을 받아들여서 그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저 산이 바위산인데 나무들이 있네. 뭐 그런 풍경, 혹은 색감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단계가 전 도상학 단계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도상학적 단계예요. 전 도상학 했으니까 도상학 와야죠. 도상학 단계예요. 도상학에 이르면은 이제는 사실은 그림만 보고는 해석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림만 보고는.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아까 마태복음 읽은 데 보면은 헤롯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가는 장면만 있잖아요. 도망갔다는 것만 있잖아요. 도망가는 과정은 없잖아요, 성경에. 도망가다 쉬는 것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도 마리아하고 요셉만 등장하잖아요. 예수님만. 근데 여기 보면은 요셉 옆에 사람이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까 본 야고보 원복음서 같은 것들, 여러 가지 외경들, 이런 것들을 근거로, 혹은 황금전설 같은 책들을 봐서 이 요셉은 호랍이었고 아들이 있었고 저 아들은 야고보야. 그걸 알아야지 이 그림을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상학 단계에 가서 그림을 해석하려면 문헌학 지식이 있어야 돼요. 어떤 글을 보고 문화를 보고 그 배경에 대해서 이걸 알아야지 그 두 번째 단계를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저기 손가락 표시가 아까 축복하는 표시라고 했잖아요. 요것도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그림을 그렸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지 이 그림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모르면 다 눈으로만 봤을 때 손가락 가리키고 있네? 그러면 저거 지금 수근거리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이 두 번째 단계까지 이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이 문화를 알고 그리고 성경과 신학 그리고 신화 역사를 알고 그걸 적용하는 게 도상학적 단계라면 마지막 제일 중요한 도상 해석적 단계라는 거는 이 그림이 말하고 있는 본질이 뭐냐 그거를 파악하는 거예요. 본질.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만들어진 시간과 장소 또 지배적인 문화의 양식 특정 미술가의 양식 그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작품이 단순히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외부 세계에 있는 것들과 연결해서 보는 건데 우리가 지난주에 그 피렌체의 메디치가 그림 기억나세요? 메디치가 그 가문에 붙여놓으려고 그림을 그렸었는데 이게 뭐냐면 동방 박사가 예수님 만나러 가는 그림에 피렌체 이 3대 가족들 다 들어가 있었고 관계된 유명인사가 다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만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림이었고 도상학적으로 가면은 이 그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피렌체 사람들이고 메디치가 사람들이 간다는 거고 도상 해석적 단계로 가면은 이 그림을 왜 그렸을까? 이거는 당시 이 피렌체를 대표했던 메디치가의 권위, 메디치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내보이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 그림을 볼 때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고 한 게 바로 앞에 보이는 에르빈 파노프스키의 이 그림 해석 단계인데 이건 알아두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연결해서 봤을 때 카라바조의 알렉산드리아의 성녀 카타리나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해석할 수 있어요. 우선 전 도상학 단계로 이 그림을 보면은 뭐예요? 여인이 있고 뒤에는 그쵸 바퀴가 있죠. 바퀴가 있고 그리고 지금 그림에서 보이나? 그 여인이 잡고 있는 게 지금 보이세요? 뭘 잡고 있는지? 칼을 잡고 있어요. 수레바퀴가 뒤에 있고 여인이 있는데 칼을 들고 있다. 이게 전 도상학 단계란 말이에요. 그건 도상학 단계로 가면은 이 그림이 뭔지를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이거는 황금전설이라는 그 12세기 때 그때 이제 엮어진 그 책들에 나오는 그 카타리나 알렉산드리아 성녀 카타리나의 그런 이야기예요. 이건 로마 시대 때 막센티우스라는 황제가 기독교인들이 박해할 때 이 카타리나를 저 수레바퀴에 못을 박아서 못을 못 박힌 수레바퀴로 여인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그 수레바퀴가 다 부서지게 하시면서 이 카타리나가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이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 저 수레바퀴가 어떤 수레바퀴냐면은 카타리나를 죽이려고 못 박은 수레바퀴인데 부서진 거죠. 그래서 이 수레바퀴가 지금 이거 지금 부서진 모습인 거예요. 칼을 들고 있고. 근데 옷은 굉장히 우아하잖아요. 사실은 순교를 앞두고 있는 여인인데. 그러면 도상 해석적 단계로 가면 이 그림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신앙적으로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사실은 이런 상황이 아니야. 이 여자는 지금 막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가 겨우 살아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림은 굉장히 이 여인을 우아하게 그렸잖아요. 단호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적인 종교적으로 봤을 때 이런 순교자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눈에 볼 때는 되게 초라하고 힘들고 아파하고 그럴 수 있지만 신앙을 지킨 사람들의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 고귀하고 거룩하고 기품 있다. 뭐 그런 메시지가 같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뭐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3단계를 보고 이제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림도 카라바조의 그림이에요. 이집트 피신 중에 휴식을 취하는 그림이죠. 이집트 피난과 관련된 그림은 크게 두 종류예요. 하나는 마리아를 말에 태우고 아까 조토의 그림처럼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가 하나 있고 그건 동적이죠.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 두 번째는 정적인 거예요. 아예 중간에 서가지고 쉬는 모습. 이렇게 두 가지가 대표적인 건데 이 카라바조의 그림을 보면은 이집트 피신 중에 휴식을 취하고 있는 성가족의 모습이에요. 성가족의 모습. 그리고 천사가 연주하고 있고 요셉이 악보를 펴서 이걸 보여주는 모습인데 사실
조토의 그림에 나왔던 마리아와 비교해 보면 여기 마리아는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인간적. 피곤해갖고 완전히 그냥 잠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를 그냥 안고 있는 모성에도 느껴지지만, 근데 굉장히 아까 그 조토의 그림에 있었던 단호하고 되게 카리스마 있는 그런 여인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 지쳐있는 어머니의 모습이고, 요셉은 더하죠. 요셉도 완전히 그냥 천사 시중 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카라바조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마리아를 사실 이렇게 막 그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카라바조는 종교화를 그려놓고 종교인들한테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세속화시켰다. 그런 식으로 비난을 받았지만 사실은 세속화시킨 게 아니고 실제로도 이랬겠죠. 아마 더 심했을 것 같아요. 이집트로 피난 가는 중의 모습인데 어떻게 뭐 우아하고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그림을 잘 보면은 천사를 중심으로 요셉 쪽하고 마리아 쪽하고 분위기가 되게 달라요. 지금은 너무 밝아가고 색감도 좀 다른데 색감도 다르고, 근데 우선 딱 눈에 보이는 거는 이 땅에 보면은 이 요셉이 있는 땅에는 돌이 있어요. 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있는 지역은 사막 지역이라는, 죽음이 있는 어두운 뭐 그런 느낌이 있다면, 마리아가 있는 쪽에는 풀이 있어요. 풀. 그 생명 상징하고 밝음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그림 안에 있죠. 그래서 색감도 보면은 이 요셉 쪽은 굉장히 어두워요. 좀. 근데 마리아 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생명력 있고 그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카라바조가. 이거만으로도 이 요셉과 또 이 두 모자와의 관계가 딱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고 어떤 분위기인지 알 수 있는 장면이죠. 요셉이 들고 있는 저 악보는 그 15세기 때의 사람이었던 노엘 바울 데위즌이라는 사람이 쓴 악보래요. 악보. 그리고 저 가사는 아가서에 있는 가사. 이 아가서에 있는 가사 중에 그런 마리아와 직접 관련된 건 아니지만 마리아로 연상되는 성처녀를 노래하는 가사라고 합니다. 근데 저 가사만 보고는 알 수 없지만 이 그림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그림보다 더 심한 게 이 카라바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 중에 오라초 젠틀레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이제 오라초 젠틀레스키의 그림인데, 이 그림은 마리아와 요셉을 더 심하게 그렸죠. 완전히 세속적인 게 아니죠. 평범하게 그린 거죠. 요셉은 완전히 지금 피곤해갖고 잠들어 있고 완전히 누워서, 마리아는 가슴을 드러내서 아이한테 젖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그림을 좀 확대하느라고 아기 다리를 잘랐는데 아이도 되게 장군감 아이예요. 완전히 건장한 아이. 그러니까 엄마의 젖을 막 힘차게 빨고 있는 이 모습이거든요. 마리아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겠죠. 왜냐면 성년대 이 모습 자체가 불경한 건 아니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로 받아들여진 사람인데 그냥 이렇게 그린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는 모욕감을 사실은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만큼 마리아에 대한 그게 변한 거죠, 사람들이. 5세기 때 에베소 회의에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사람들한테 수용이 됐어요, 신학적으로.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이르러서는 이제 완전히 더 이상, 그러니까 마리아도 계속, 마리아는 신성이 없죠. 마리아는 신성이 없는데 중세 신앙에서는 계속 마리아한테 신성을 부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성은 가려지고. 근데 뒤로 갈수록 마리아의 인간적인 모습이 이제 부각이 되니까 인간 마리아. 원래 인간인데. 그러니까 이런 그림도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로서의, 인간 예수의 어머니로서의 인간 마리아의 모습, 이런 것들이